힘내송. 매주 수요일은 힘내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찬양으로 묵상을 나눠주실지 기대하면서 퀴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퀴즈는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네. 순간 버퍼링이 걸렸습니다. 오늘 저는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땡땡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네.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맞추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땡땡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네. 복이 있나요? 네, 복이 있습니다. 1번 반대. 2번 사랑. 그러니까 1번의 반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거부, 이런 느낌이겠죠? 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반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2번은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1번, 2번 인지,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샵 0981번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것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과연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1번 반대하는 자, 2번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오늘의 찬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반대, 2번 사랑 가운데 전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안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온몸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매주 수요일 힘내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묵상 찬양은 바로 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것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들어갈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1번 반대, 2번 사랑입니다. 이 두 글자를 얼른 찾으셔서 샵 0981번으로 답 남겨주시고요. 남겨주신 분들께 선물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해서 꼭 함께 하셔서 귀한 선물도 받으시고 찬양의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묵상하신 내용 나눌까요, 목사님? 네.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네. 조상. 네. 아브라함이 이제 자신의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하가를 통해 아들을 낳잖아요. 네. 원래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마엘이에요. 와, 근데 이렇게 믿음이 없었는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삭이 태어난 뒤로 이제 사라가 이제 하가를 핍박하죠. 특별히 이제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조금 함부로 대하는 장면을 보고 네.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하갈이 자신의 아이와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쫓겨난 뒤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삶의 소망이 없어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삶의 모든 희망을 이제 놓아버리려고 하죠. 네. 창세기 21장을 보면 그런 하갈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졌고 그 자식을 이제 관복덤을 아래에 두고 이제 아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제 내가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 앉아 바라보면 이제 죽을 때를 기다려서 소리내어 우는 장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네. 어차피 쫓겨났으니까 맞아요. 살아갈 희망이 없어진 거네요. 맞아요.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력도 없고, 그러니까 떨어져서 이제 둘 다 이제 죽을 때를 기다리는 아니 그런 비참한 지경에 이른 거죠. 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네.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꼭 이때 찾아오시더라. 네, 맞아요. 참 이 은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이야기하세요. 네.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세요. 아이를 일으켜서 내 손으로 붙들어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그 작은 울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경영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이의 작은 울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림받은 자의 우는 소리, 고통당하는 자의 울부짖음 그걸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 찬양의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제가 이 찬양 가사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부분이세요? 바로 그 가사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아이 이스마엘이죠. 네. 이스마엘과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울 때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아니죠. 맞아요. 계속해서 위기의 우리 이스마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장성할 때까지 함께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함께함에 이런 단어로 하나님이 자기가 책임지는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런 함께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요셉에게도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에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함에 이스마엘이 장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긍휼을 입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창세기 21장 16절을 보면 서두에 말한 대로 하갈이 이스마엘의 죽음을 볼 수 없어가지고 나무 아래 아이를 두고 화살 한바탕의 거리를 떨어져서 통곡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화살 한바탕. 맞아요. 그러니까 이 특이한 표현이 화살 한바탕의 거리라는 표현이에요. 네. 우리 PD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거 화살 한바탕의 거리라는 건 이런 거죠. 화살을 쏘면 나라가 화살이 땅에 떨어지는 만큼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한바탕의 거리라는 것은 사실 이 하갈의 어떤 기구한 인생, 기구한 심정 뭐 이런 거를 대변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를 버리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아이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아이를 책임져 줄 수도 없는 그저 멀리 떨어져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의 거리를 화살 한바탕의 거리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절망의 화살 한바탕의 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제 역전이 돼요. 그러니까 20절 말씀 아까 제가 이제 앞에 부분만 읽었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이런 거예요.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활 쏘는 사람이 돼요. 네. 놀랍죠. 이스마엘이 쫓겨났을 때 나이가 15살이에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그가 장성해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서 활 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15세 때 이스마엘이 경험했던 이 화살 한바탕의 거리와 네. 이스마엘이 장성해서 이제 누리는 화살 한바탕의 거리를 성경이 비교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면 이 화살 한바탕의 의미가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15살 때 어머니 하갈이 이스마엘과 보았던 화살 한바탕의 거리라는 것은 어머니 하갈의 절망을 드러내는 거리였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점점 장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해진 이스마엘이 화살을 쏠 때마다 그 화살 한바탕의 거리가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맞아요. 늘어날 거잖아요. 하나님의 장성에서 강건해질수록 활 쏘는 거리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그 화살 한바탕의 거리가 늘어날수록 이스마엘이 자라고 건강해지고 이전에 죽음의 거리였던 그 화살 한바탕의 거리가 이제 삶의 소망을 보여주는 거리로 발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하갈이 이스마엘의 화살 한바탕의 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 가족을 건져 주셨구나.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는구나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절망의 그 거리가 완전한 희망의 거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찬양과 어떤 이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맥락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 어떤 고통소리, 절망의 소리, 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슬픔의 소리, 나만 알고 있는 이 좌절과 낙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장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전에 절망의 거리였던 화살 한바탕의 거리를 이제는 소망의 거리, 장성하여서 더 멀리 화살을 날릴 수 있는 희망의 거리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좀 닦아주시기를 바라요. 아멘. 매화도 피고 산수유도 피고 개나리도 펴서 세상이 참 밝아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쎄한 마음, 여전히 나만 불행한 것 같은, 나만 힘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돌보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이 함께 또 오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묵상한 찬양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것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되는데 1번 반대, 2번 사랑이라고 보내주시면 그 둘 중에서 하나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 또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것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찬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세상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